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후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나눌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게임 체인저가 되십시오라는 주제입니다. 게임 체인저가 뭐냐면요, 게임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축구 다 보셨나요? 우리나라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복되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참 한 경기 한 경기를 저도 참 스포츠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너무 이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슬퍼했다가 또 떨어질까 또 분노했다가 또 극적으로 이렇게 진출하게 되는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주목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경기와 세 번째 경기에 저는 집중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우리가 가나에게 2대0으로 벌써 패색이 벌써 짙어지고 정말 게임은 풀어지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감독은 한 사람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누가 들어왔죠? 그렇죠. 우리 만주자님도 아주 축구의 진심이군요.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의 그 교체로 말미암아 그 게임이 체인징 되는 거죠. 그 게임이 한 이강인이 들어오자마자 그 한 선수로 인해서 이제 게임이 구도가 바뀌고 그 들어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5분 10분 만에 두 골을 따라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 축구가 11명이서 하는 스포츠지만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11분의 1의 영향력, 조그만한 그 영향력이 아니라 한 사람이 바뀌면 전체가 변하는 거죠. 한 사람이 바뀌면 그 팀이 그냥 같은 팀이 아니라 이전과 같은 그저 그런 수준의 팀이 아니라 그 적절한 장소에 한 사람이 투입되니까 완전히 다른 우리가 게임이 돼서 게임의 흐름이 바뀌어서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그 지던 게임을 역전에 또 이렇게 무승부로 또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게임의 체인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경기도 마찬가지. 제가 주목한 점이 그 황희찬 선수가 또 교체해서 들어왔잖아요. 두 선수 다른 선수도 있었지만 또 키 포인트의 선수 황희찬 선수가 후반에 이제 들어오고 나니까 완전히 또 활력이 달라지고 게임의 흐름이 달라지고 결국에 그 선수가 이제 결승골을 넣게 되면서 우리가 극적으로 이 16강에 진출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변화를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들이 이 세상에 전해짐을 통해서 이 악해져가고 다 멸망하는 이 세대의 이 게임이 체인지 되기 원한다. 이런 다 멸망으로 가고 다 하나님을 모르고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악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한 사람 내가 교체 선수 너를 투입할 테니 그 모든 흐름이 바뀌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작은 영향력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이 뒤집히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구약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 악해져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게임 체인저로 투입시키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역사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등장 이전과 이후는 그저 한 사람이 등장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그 흐름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등장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등장,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아브라함의 등장을 통해서 완전한 이제 바뀐 변화가 이제 예비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흘러가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선택하시고 다윗도 선택하시다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게임 체인저 중에 체인저, 가장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투입하신 거죠. 예수님을 투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와 또 멸망해가는 이 흐름에서 완전히 전세 역전을 시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모든 가능성과 이 판을 바꿔 놓으셨던 것처럼 이제 이 21세기에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예수님의 생명의 이 말씀과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갈 이 체인저 한 명을 또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행복한 교회 우리를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셔서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잘하는 게 없는데요. 뭐 축구 선수들은 이강인이나 뭐 황희찬 선수는 잘하는 게 있어서 게임의 흐름을 바꾼 거 아닌가요? 저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잘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뭐 공부를 잘해서 혹은 뭐 출세를 해서 명예가와 명성이 있어서 어떤 자리에 가서 그런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실력자들을 찾아서 어떻게든 실력자 있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나라를 좀 체인지 시켜보자,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면서 투표를 하고 바꾸려고 하죠. 실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죠. 또 어느 단체나 장을 실력 있는 장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든 가장 공부도 잘하고 스펙도 좋고 인물도 좋고 판단력도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실력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어떤 실력이나 어떤 외모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 믿음 한 가지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이 다윗과 같은 인물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또 다 잊혀진 존재, 부모님에게도 잊혀지고 또 들에서 양을 치고 사람들 형들도 무시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택하시고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실력은 없으나 12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 뭐 어부였고 또 세리, 욕먹는, 세상에서는 욕먹는 사람,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 세상에서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어떤 조건과 스펙이 없는 사람들, 이런 12제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꾸는 체인저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죠. 다른 사람들이 훨씬 뛰어나고 벌써 앞서가고 있고 우리는 벌써 점점 쇠약해져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 오전의 말씀에서도 살펴봤듯이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다윗이 별 볼 일 없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됨으로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은 그렇게 대단한 세력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그런 기세등등한 모습이었지만 점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점점 쇠약해져 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때 우리를 이 세상의 게임 체인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도자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본문 42절,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관리들 중, 관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관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어요. 근데 믿게 되었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관리 중에서도 가장 높이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 관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많았지만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였다는 이 상황입니다. 왜 드러내서 말하지 못했냐? 이는 출교를 당할까. 출교라는 것은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 이제 나가라.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완전 배제당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또 가족들이 이제 출교당하면 더 이상 이 관리들이 출교당하면 이제 자기의 직장도 잃는 거고 명예도 잃는 것이고 다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였냐면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일생을 살고 또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또 사람이 보고 있는 게 사람뿐이야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눈치 보기보다는 하나님은 잠깐 이제 뒤편에 두고 그 상황과 그 사람의 눈치를 봐서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사울과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사람의 눈치를 살폈던 인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을 이제 책망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에도 사울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때에도 이 사울 왕은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달라.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 왕이니까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나를 높여달라. 나를 존귀하게 해달라. 이렇게 사울이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대로 다윗의 입장은 다윗은 계속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들에서 들판에서 항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지냈던 이 다윗.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크게 비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쪽 같으세요? 사람의 영광을 눈치 보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사울이신가요? 다윗이신가요? 이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다 다윗 같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저도 이 사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번 주간을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보다 하나님께 더 잘해드리는 것보다 내가 눈에 보이고 내 지금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신경 쓰고 했던 지난 한 주간이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엄위하신 하나님이죠. 사람의 이 마음의 무게를 재시는 무게가 100g이구나. 어떤 사람 1kg 이렇게 무겁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람을 내가 복줘야지 하면서 전 세계 모든 저와 여러분의 무게를 재고 계신 거예요. 경중을. 그래서 복줄 사람을 복주고 훈련시킬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번 주 이제 제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엄위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재시는 분이고 우리는 다윗 같기보다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들에 있든지 궁에 있든지 높은 자리든지 낮은 자리든지 다윗은 어디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 사랑했지만 사울과 같은 인생을 대표하는 우리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마치 오늘 요한복음 본문처럼 사람이 두려워서 또는 내 어떤 명예가 실추될까봐 혹은 나한테 어떤 손해가 있을까봐 조금이나마 손해가 있을까봐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한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거죠. 우리가 사실 진짜 다 이렇게 다윗과 같은 인물이었으면 이 세상이 정말 달라졌겠죠.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의인은 소수잖아요.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다윗, 우리가 뽑아봐도 사실 뭐 20-30명 이내로 구약의 의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다 사람의 영광을 더 신경 쓴 거예요. 결국에 이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다 자기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찾다가 결국에 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다 이렇게 제외된 사람들인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사실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사울도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겠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사울은 사울의 길, 멸망하는 길로 갔고 다윗은 하나님만을 끝까지 사랑하는 길로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시시때때로 사울의 모습들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람의 영광, 내 영광을 더 나타내기 원하는 마음들이 사울과 같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정말 선한 것이 하나 없고 계속해서 사울과 같은 짓을 반복하는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제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는 더 높여드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이걸 회개라고 하거든요. 계속 돌이키는 거거든요. 회개. 사울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이제 다윗의 길로 하나님 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불의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이제 내가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게임 체인저로 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이 악하고 또 폐역하고 이 정말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훈련시켜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신경 쓰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에 다윗과 같이 아무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불의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따라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제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게도 하나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아버지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하기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 경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면 하시면 멈추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하나님 역할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전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높아지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그런 아버지 사용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